영적 회복과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구약 통틀어서 영적 회복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역대하 7장 14절거든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이 구절 여러 번 지금 몇 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13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와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만은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데 원어대로 하면, 그리고 영어 성경들은 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순서가 중요하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백성이 첫째 스스로 겸비하고, 둘째 기도하고, 셋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넷째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걸 살펴볼 텐데,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은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은 이번 그 시리즈만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이 삶을 삶으로 우리 가운데 그 열매가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이건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니.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 용어조차가 낯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삶을 실제로 살지 않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되고 성도들의 삶이 침체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5장 14절에서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데요, 14절 15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견뎌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14절은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 남방 유다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죄로 인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여러 번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이. 그래서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지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심판하시니까 하는 거죠. 그 이유, 목적은 그들이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모세, 다윗, 그리고 신약의 바울. 사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들을 뽑는다면 지금 언급한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 외에도 다니엘 등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런데 모세, 다윗, 바울 모두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게 시편 27편 4절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그 구절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어떤 구절들,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또 또렷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 구절을 킹 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저는 5개가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킹 제임스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One thing have I desired of the Lord, that will I seek after,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inquire in his temple. 그러니까 5가지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한 가지를, 지속적인 열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이 처음 2가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를 말하고요. 나머지 3가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2가지 자세만 보면,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한 가지 일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말에는 아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안 살아납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한 가지 일이라는 단어가 맨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킹 제임스도 그렇고 다른 영어 성경도 그렇고 one thing,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얘기는 그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다윗이 구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란 말이 아니고요. 심지어 이것이 다윗이 구한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란 말도 아니고요. 이 말은 이것이 다윗이 구한 단 한 가지였다는 얘기입니다. One and only desire,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은 다른 모든 소원은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냐? 그 말은 아니겠죠. 이 말은 이것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이것이 다윗이 추구한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일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나눕니다만 미국 성서 공회 중에 하나가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거든요. 그 성서 공회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출판한 그 핸드북 시리즈에 보면 시편에서 그 저자들은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의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국 목사님들도 많이 사용합니다만 케일렌 델리치라고 하는 2 학자가 쓴 구약 성경 주석, 아주 좋은 주석이기도 합니다. 그 주석에 보면 그 학자들도 여기 한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가 갈망했던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은 제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 가지는 one and only desire,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지속적인 열망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시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이 그렇거든요. 시제가 명확하지 않고요. 단수 복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랬거든요. 이 바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현재형처럼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에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다 현재 완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도 그렇고. 그것을 구하리니, 이 경우에는 미래형처럼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형 같은 거죠. 그래서 올바로 번역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보시면 이것이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이었는데 다윗에게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그의 인생의 모든 날 동안에 그가 이것이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케일린 델리치 박사만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과거로부터 미래에까지 확대되는, 그래서 그의 전생에 걸치는 열렬한 연망을 표현하기 위해 4절 상반절에서 미래 시대가 완료 시대와 나란히 사용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아까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이 그토록 열망했던 그 한 가지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은 학자들이 다 동의하듯이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성소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무리 왕이라도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다 텐트 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호와의 집은 성소, 지성소 그렇게 가리키는데 거기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열망을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그토록 열망했다는 말입니다. 그토록 열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26편 8절도 보아도 그 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다윗의 시편인데,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에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네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그토록 열망했던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선한, 매력, 사랑스러움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말이 뭐냐?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페투라 주석도 그 다양한 의견 중에서 이게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본다. 그랬는데 저도 똑같이 그렇게 봅니다. 그게 뭐냐면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델리치도 그렇게 말했고요.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알게 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잘 이해를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시편 6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도 보면 주를 찾는다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서 주를 찾는다는 말은 시편 24편 6절을 봐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다른 여러 곳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구절만 봐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앙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시편 63편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유다 광야로 도망했을 때 그가 지은 시편이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아들 중 하나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랴부랴 서둘러서 가족들 중에 일부와 부하 몇 명을 데리고, 핵심적인 부하 몇 명을 데리고 지금 사막에 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시편을 쓴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되, 그러니까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물이 없어 목마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물을 찾겠습니까? 그것에 비유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찾되 영혼과 육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앙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 다윗이 시편 63편에서 말한 그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을 앙모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 다음 절을 보면 압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2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시대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과거를 말하거든요.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열망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알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걸 표현합니다. 그 페트라 주석에 보면 이걸 잘 설명했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페트라 주석에 보면 본절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그토록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거룩함, 가로 열고 성소에서 권능, 영광, 그리고 인자 가운데 계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절에서 다윗은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과거사를 회상함으로써 다시 그런 복된 경험을 갖고 싶음을 강력히 암시한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기 전 곧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의 경험이다. 성소 내에서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다. 한편 바라보았나이다는 주로 영적 시각으로의 관찰 혹은 응시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단어는 계시나 환상을 보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많이 사용되었다. 이걸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성소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찾았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셨던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는 그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여러분이 다윗이었으면 뭘 구했겠어요? 보실래요? 지금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목숨을 부지해서 하기 위해 지금 사막으로 피해 있어요. 몇몇의 부하
몇 명의 가족들 데리고, 만약에 압살롬이 자기가 어디인지를 알고 군대를 동원해 오면 꼼짝없이 죽을 상황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자, 대부분의 가족도 놓고 왔어요. 특별히 왕인데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여러분이 이 상황 닥쳤다면 여러분 뭘 구하겠어요? 아마 어쩌면 우리 대부분 이렇게 구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저 압살롬의 악한 손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 압살롬을 멸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거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상황인데 다윗이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보기를. 구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 닥쳤는데 하나님의 얼굴만 구한다고 되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이 상황 닥쳤는데 줄기차게 주세해 한다고 될 줄 아세요? 원래 적지 않은 성도들은 말은 그렇게 안 할지 몰라도요,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은 12대문 철문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또 얼마나 정말 수고를 들여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안 되면 작정기도 하면서 그 12대문 철문 앞에 두드려서 손이 다 까지도록 머리가 다 깨져서 피가 나도록 기도해야 혹시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쓸 걸 다 아신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머리에 가락까지 새 신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이론이고요. 근데 보실래요? 이 상황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거든요.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교리를 갖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중요하지만 컵처럼 그걸 토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윗은 아까 하나님을 찾는 중에 어떤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아까 그 페투라 주석 학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 거룩함, 인자하심, 이러한 것도 알았다고요. 그랬더니 그 상황 닥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인데 그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 보셨어요? 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얼굴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를 때 하오리니,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에 글을 하래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 상황인데 주님 찬양하고 있어요. 그 상황인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를 기뻐하고 있어요. 왜 가능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이와 같이 다윗에 의해서 아주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동일한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그가 그토록 원하는 한 가지 열망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걸 두고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성품을 그에게 알게 하신 걸 말하는 거죠.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권능, 그분의 사랑 등등.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입니다. 성경에서 귀한 사람. 다섯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만 하더라도 아까도 보았습니다마는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바울만 하더라도. 그러면서 빌립보 3장에 보면 그 옥중서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 아는 게 그의 유일한 목표였겠죠.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럼 쭉 읽어보면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달려간다 표현하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여기 보면 근데 또 하나가 뭐예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기를 구하는 것을 말해요. 제가 페투라 주석을 읽어볼게요.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알기를 원했던 것, 그 부활의 권능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이나 그리스도인이 죽음 이후 경험하게 될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낸다. 이 부활의 권능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서만 알기 원치 않았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그의 개인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도한 내용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1장 17절부터 이렇게 기도해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더 나아가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이 말은 영적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강한 단어들을 다 몽땅 모읍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성이 차지 않아서 예를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동일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역사하사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 권세 할 것 없이 모든 존재가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능력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면 볼수록 다하트가 중요하더라고요. 다하트는 지식이라는 건데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론적인 지식을 토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감으로 거기서 얻어진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고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럼 이거는 내가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고 어떻게 그 삶을 살 것인가 알게 되고 그것이 다하트거든요. 그리고 그 다하트가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회자가 일터 현장에서 일도 같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근데 하나님의 그 현장을 통해서 매우 귀하게 일하시더라고요. 전혀 안 믿는 직원들도 막 예수님에서 본인이 먼저 물어오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몇 시간씩 책임자가 자기가 막 나누면서 나누기도 하고요. 또 변화된 삶을 나타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죠. 제가 그랬어요. 요게 다하트라고. 그 분야에서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에 대해서 선교적교의 3권의 내용들을 잘 무장돼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삶을 살면서 경험적으로 그 삶을 사는 가운데 얻어지는 다하트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하지 못해요. 이거는 모든 영역에서 그래요. 오늘날 교회 안에 다하트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교회가 침체되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다하트가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이론은 차고 넘치는데 산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이토록 에베소 교회를 기도한 게 뭐예요? 에베소 외곽에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도시 전체가 그 우상숭배의 영향력 아래 가득한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이 에베소 교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하나 마음 눈이 열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저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그 동일한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권세 존재 위에 뛰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존재들을 영적인 세계까지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그 능력이 함께하는 왜? 이걸 깨닫게 될 때 완전히 달라질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지금까지도 그가 알기를 원하는 게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적으로 삶에서 알기를 추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렇게 아는 만큼 하나님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변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이 다 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걸 통해 수많은 사람들은 변화되고 세워질 겁니다. 근데 포도나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그렇게 서기를 원하신 거죠.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6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모습,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자신의 모습이 보여질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을 조정하는 게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 네 번째,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자신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기 때문에 자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버렸으면서 하나님 버리지도 모르는 게 성경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기준, 관점이 보여지고 그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그럼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테이프 듣다가도 보여주면 꺼놓고, 안일해진 마음, 올바르지 못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 뭐 예를 들면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적극 찾지 못했던 자세들을 뭐 한국에 돌아와서 안일해진 태도들을 뭐 등등등 다양한 부분들이 비춰지죠.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아야 악한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악한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 시리즈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앞에 비춰진 자신의 현재 처지를 인식하고자 하는 자세로 찾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의 처지가 보이거든요. 현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을 조정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하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을 조정하고, 회개하고 조정하고 삶을 돌이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됩니다. 어느 순간에. 마지막으로 7번째,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찾으셔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면 아침이면 해가 뜨듯이, 계절을 따라 반드시 비가 오듯이,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서 우기, 건기,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비가 오듯이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날 열매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걸 제가 제 책 하나님의 찾는 삶 속에 그 일부를 여기다 쭉 마지막 장에 정리해 놓았는데요. 뭐 쭉 나열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부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들이 넘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십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됩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찾되 실제로 이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당연히 그 후에 계속해서 찾아야 되고요.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여러 번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나름대로 찾는다고 하는데 이 열매가 안 나타나면 올바로 안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옳게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도 나눴던 얘기 반복하면, 포도나무 교회 모든 지체들이 오늘 나눈 것처럼 기도하고부터 스스로 겸비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삶을 조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서되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면 여러 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들이 삶 속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생명 역사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심으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권을 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앞서가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보이셔서 여러분이 거기 헌실되질 때 때로는 엎어지고 헛개진 기간이 있고, 하나님 빚으셔서 정말 때로는 절망하는 같이 하나님을 찾을 때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시면서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 나라 열방과 행해 가시고, 이러한 일이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포도나무교의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매력적인 반문화 대안 사회로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근데 성경적인 세계관이 답입니다. 그런데 그 이론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실제가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실 때 막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바입니다. 그리로 포도나무 교회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그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그렇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상황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